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데스 비코레스카 요라베케오레데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케올레스카 요라베케오레데스카 요라베케오레스카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카오데스카 요라베케오레스카 오데스카 요라베케오레스카 사도신경의 힘으로 오후에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릅니다. (120장) 부르시겠습니다. 120장. 베들레헴
세상 모든 사람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꺾기한 그의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에선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그 천사들의 수시 나 기뻐 들으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122장 한 장 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전에 가봅시다. 저 후여의 너의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세주난데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세주난니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을 할 때 참신과 참사 사람이 되시려고 동전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세주나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고 날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자 주 앞에 우리 엎드려 절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어떤 기쁨으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탄생하는 또 25일을 또 이제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주께로 왔으니 마지막 갈 때는 주께로 가오매, 아버지여, 우리가 웬 인간들이 그렇게 보는 것에 매여서 정말 아버지여 옳고 그른 것에 매여서 때로는 자신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온전히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아버지 동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주님 안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또 축전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1월 8일 9일 또 힐맨을 통해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지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만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온전히 동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새롭게 깨닫고 또 깨달은 만큼 살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몇 페이지냐? 23페이지입니다. 6번째.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시는 24페이지예요. 아,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까? 네, 8번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훈련을 통하여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생활이 평안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양호하다. 그러나 정작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위기가 다가오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고 잘하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향이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여태 그 사람이 해오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개우 육신의 차원에서 그보다는 조금 나은 윤리적인 차원으로 바뀌었을 뿐 영적인 변화 성장이 없이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예, 이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어깨에 피지바비라고 하는 이렇게 요만한 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하고 3일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래 은사가 제가 이제 가짜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방언도 하고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고 방언도 하고 뭐 굉장히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 다니냐니까 자기는 절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큰 시험에 왔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자기는 그렇게 다른 데로 신앙을 바꾸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껍데기로 잘 믿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잘 믿고 육신으로 은사로 막 예언도 하고 대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경장한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큰 시험이 와가지고 그들을 흔들 때 그들이 신앙을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무슨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 환경,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지극히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유익이 없으면 헌신자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제 예골수라서 그런지 A형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한번 이렇게 저는 20몇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은 어떻게 왔냐면 우리 같이 이제 교회 이제 집사였는데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셔서 이제 일산 살고 있는데, 그이가 6기로 여기를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이가 왜 왔냐면, 이 영성훈련을 왜 해러 왔냐면, 머리에 뇌종양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유복자인데, 엄마하고 아빠가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괜히 하풀이를 손녀딸한테 한 거야. 그래갖고 깐난이 때부터 이게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멍이 들은 게 그게 암이 됐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매냥 병원 다니고, 제가 이제 매냥 그 집 애들을 그 깐난이들을 봐주고 매냥 병원 가고 은사자들 찾아다니면서 매냥 안수받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영성훈련을 상계동으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병을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이제 훈련을 저를 이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영성훈련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런지도 모르죠. 영성훈련 안 했으면.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주관자가 되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다 모든 걸 처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나 하고 살아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뭐 누구 행편을 알아보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죽 게을르고 일을 안 했으면 새를 사냐 막 이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전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영성훈련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가운데서 더 이제 영적으로 일깨워 세우는데,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뺏었다가 줬다가 없애가면서 뭐 하여튼 그 훈련을 그렇게 받고 나면서 이제 이 영성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해야 돼. 이런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권사였는데 사람 아니었어요. 왜? 사람을 차별하니까. 교회에서도 차별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끼리끼리만 놀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하지 않으면 사람 아니에요. 인간이지. 영성훈련 안 하면 인간입니다. 둘째로, 그 원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지불받기를 원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보상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면목은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 내가는가 살펴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가치관이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우리 목사님도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라고 길에 지나가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집안 식구들까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왜? 있는 걸 다 잃었으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가진 거 다 잃었으니까. 네? 할렐루야. 잃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뭘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 되면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 갖고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일깨워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자기가 가진 것에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가치관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또한 사단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부추겨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 테스트의 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지켜보게 한다. 오늘날 이런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 이와 같은 사단의 계계에 속아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존재로 육신에 속아 저절로 놓은 사건을 뒤처리해 주는 존재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옷깃을 여미고 회개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저질러 놓은 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나는 밥 안 먹고 죽을 거예요. 이래도 안 해줄 거예요. 막 띵깡 부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협하고 그랬잖아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잖아요. 아, 나는 40일 금식을 하고 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할렐루야. 띵깡 부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40일 금식을, 진짜 난 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 땅에서 뭐로 고생하고 살아. 이제 천국을 딱 하나님 보여주니까 아유 나는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제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가게 생겼고. 예? 그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내가 40일 금식을 우리 속의 마음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금식할 거야. 그리고 이제 금식을 들어갔어요. 40일 금식해서 이제 안 먹으면 가겠지.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영적인 베드로가 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한번 한다 그러면 막 한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슨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진짜 저는 너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몰라. 목사님은 어떤 나라를 보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자식이요. 내 새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 야, 그거 내 자식인데 너 자식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식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몸만 빌렸더라고. 하나님은 내 몸을 빌려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예수가 오시게 하신 것처럼 내 몸만 빌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한 것뿐이야. 나는 아무런 어떻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라고 막 끌어안고 거기에 그냥 코를 쏙 박혀 살게 하는 게 누가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 감정에 속게 하더라고. 진짜 자식들 때문에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지각을 딱 열어서 분별을 하게 해주셨더라. 이건 내 새끼라. 왜 내 새끼인지 아냐? 하고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내가 너를 낳았어.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막 이런 그런 모든 이 가치관의 그것을 바꿔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구나. 고생하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이 너무 좋다는 사실.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옥보석, 홍보석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걸로 그냥 표현한 것뿐이지 그 보석이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보석으로 끼매져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 너희들이 제일 좋아한 건 뭐냐? 그래 그 천국이 그렇다고 얘기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곳,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현세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현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올바로 살면 항상 천국이에요.
아파도 천국이에요. 우리 목사님 매년 기뻐서 눈물 흘리잖아요. 아멘. 거기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거기 사는 거,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 아주 목이 메여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우리는 병실에 앉아서 매냥 둘이 기쁘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감격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는 하셔. 아멘? 예.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당 부분 육신적인 사고와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즉 하나님의 존재는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매우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예수님같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견함으로 교만하게 하는 세상의 힘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고든 술책인 것을 바로 알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은 태양절을 숭배하는 날이랍니다. 원래 예수님은 10월 15일 날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콘스탄트 그 로마의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 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선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죠? 산타크로스가 하나님을 가장한 게 루시퍼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지금 그거 흔들면서 그 구제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사단 숭배랍니다. 지금 태양절을 태양을 갖다가 섬기는. 그러니까 동지가 뭐냐면 동짓날은 태양과 이 지구가 제일 거리가 먼 때,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짧은 때, 그때 그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숭상하는 것이었대요. 다시 이제 태양이 또 이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태양 숭배자들이 만든 날이 12월 25일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날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또 사단은 어떻게 또 사단은 아주 카멜레온 같이 자꾸 이렇게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남의 것을 흉을 잘난대. 흉을. 하나님이 흉을 낸 거야. 그게 산타크로스래. 산타크로스 뭐 갖다 줘요? 선물 갖다 주잖아요. 이 땅에 선물 갖다 줘요. 우리 뭣도 모르고 막 그걸 했잖아요. 그 산타크로스는 그 영어고 영어를 해석하면 루시퍼예요. 그게 가서 영어 한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루시퍼예요.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도 이게 태양절을 숭배하는 말이래. 근데 우리 예수님 탄생한 날 성탄절로 해야 돼.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걸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교회가 놀아나고 사단이가 예수님 자리에다가 산타크로스를 갖다가 그걸 세상에서 돈 버는 데다가 치중해가지고 참다 물질로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 산타크로스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루시퍼, 사단이다. 예수님으로 가장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전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산타크로스로 가서 집약을 하게끔 만들어놨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우리는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왔잖아요. 빛으로 왔어요. 저 십자가를 안다는 거래 배를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를 갖다 달았어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하는 그냥 뭐 이거 놀이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그렇게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그 고동술책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26페이지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베나움에 가서 사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탄생한 날 성탄절 아셨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크리스마스는 태양절을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걸 거기다 붙였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신구약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된 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로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이런 것들은 뭐에서 우리한테 이게 됐냐면 천주교에서 만든 거,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만든 게 저기 천주교에서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들은 거의 다 거기에서 천주교 거 가지고 만든 거래. 킹 제임스가 제일 성경 원본에 가깝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성경 세 권 갖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아람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는 이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대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킹제임스, 지금 개혁개정판 뭐 다른 건 막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천주교에서 가져온 번역본이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항상 바꾼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여기 킹제임스로 우리가 바꿔서 봐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것을 이사야 9장 1절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그의 구속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즉 성령 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다시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적용시키시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두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선포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도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성도가 되는 것보다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영성훈련을 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난 그냥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야. 영성훈련 받는 걸로 끝나면 돼. 그게 아니라 영성훈련을 가르치는 자, 배워서 가르치는 자,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유, 내가 이제 배우는데 무슨 제자야? 배웠어도 제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영성훈련 안 온 사람들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대로 같이 갔다가 나누면 제자 삼는 거예요. 아멘?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영성훈련 안 받았어도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터치를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면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영적 빈곤과 결핍,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아 알고 난 후 자신의 의지하던 옛 습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령한 삶을 갈망하는 자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깨달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될 건 뭐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간증하시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 전번에 누구를 갖다 적용을 하셨더라. 전번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기사 그 사람 저런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아,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간의 스님. 아, 절간의 스님이구나. 아, 이영훈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이영훈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간증을 하셨어요. 그 절의 중이 CTS를 보다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냐고 신경질을 부렸더니 그때 성령이 그냥 갑자기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아주 세우는 자로, 옹호하는 자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도 변화시켰다고, 절간의 중도 변화시켰다고 그러시다가, 아이고,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켰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목사님. 25일 술 먹고, 담배 세각 피우던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우린 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경과 사건을 대할 때 육신의 감정과 사고를 쳐서 복종시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을 베푸는 자는 땅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더 넓게 확장되어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인간과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까지도 폭넓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기업이 넓어질 거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나의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라 감정들을 포기하고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개념에서의 선행을 추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덧입기 위하여 사모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대로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소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예수 닮는 훈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진리적인 차원에서 용서하고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베푸는 분량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하신가 이해하신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보다는 그 사람과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처럼 주님 그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함을 여김을 내가 받고 또 받은 내가 상대방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나와의 그 대인관계 원수관계 도저히 이해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세상의 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가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물론이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정결함을 유지한다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죄 많이 짓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제가 저 고백을 해야지 여러분한테 더 적용이 빠르잖아요. 미나한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저녁에 일하고 오는 애를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시장까지 이제 칼비까지 사오는 것까지 다 일을 시키는데 엄마가 와서 하시는 게 마음에 들 텐데 이제 걔는 내 성격을 알으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데 제가 심부름 잘못하면 또 혼나니까 엄마가 와서 하는 게 좋은데 그랬어요. 내가 막 열이 탁 오르는 거야. 이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게 생겼어. 내가 지금 한자복을 입고 앉았는데 내가 어디 시장 가게 생겨요. 내가 갈 수만 있으면은 내가 가지. 목사님이 갈 수가 있어. 누가 심부름 해줄 사람 누가 있어? 너밖에 더 있어?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딱 났는데 그 마음에 막 아이고 아버지 또 이거 뭐 이게 왜 또 이게 벼락을 쳐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행동이 따르고 수고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어져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은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또 그런 거예요. 그 미라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키네 이러는 거야. 옆에서 그 얘기까지 듣는 데까지도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누가 하자는 얘기요? 한자복을 입고 내가 나가서 해요? 막 이럴 정도로. 바로 이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혼났지 뭐예요. 너 또 그거 버렸는데 또 다시 걔가 토했던 거 또 먹잖아요. 할렐루야. 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죠. 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막 나왔어요. 엄마가 와서 해야 되는데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성만찬 할 거, 또 이거 할 거, 뭐 할 거, 뭐 할 거, 또 콜마트 가서 뭐 할 거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평소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입장이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닌 걸 뭘 깜빡 잊은 거야, 자기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죄송하다고. 할렐루야.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나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걔가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제 그거 딱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딱 나도 모르게 쏟아내놓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유, 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못 걸었지?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야, 미안하다. 내한테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주님은 아시니까, 보시니까, 제가 이제 또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뜨개질 거리를 샀어요. 환자가. 그래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행주, 설거지 하는 거. 그걸 사다가 이제 5개를 떴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가만히 못 계셔. 이러저는. 미안해갖고 걔 선물 2개 주고, 우리 교회 3개 여기 지금 설거지 하는 거 만들어다 놨습니다. 여러분 것도 이름 정해가면서 내가 떠드릴게요. 얼마나 날들을 병원에 하나님이 가다 놓는지는 모르지만, 쉬게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 그거요, 여기 문방구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별을 안 달아서 별 다르러 갔는데, 거기 다 팔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띄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진리적인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천국의 안식과 평안을 나누어 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존귀 여김을 받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서로 평화하는 자, 화평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랬잖아요. 서로 교통하고 서로 평안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빌어주는 그런 자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겨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은 핍박받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이해하고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러했고 스데반이 돌세례를 받으면서 그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이 나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돌로 치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팔복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복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또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령한 복이라는 데가 나올 거예요. 1장 4절요? 3절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앞에 신령한 복이라고 써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팔복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네.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에베소 1장 보세요. 거기도 신령한 복이라는 데가 나올 거예요. 6절인가요? 1장 6절요? 신령한 복이라고 써있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앞절 보세요. 네, 신령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신령한 복이라고 신령한 복은 3절에 있어요. 3절부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아멘, 창세 아멘. 전에.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안에서. 얘기냐면 그 바울이 얘기한 걸 이제 에베소 1장을 쭉 1장서부터요. 쭉 보면 전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영적인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걸 복 주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말을 베드로는 얘기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에베소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안목을 보지 마시고 신령한 곳으로 보고 쭉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이 끝나면 이 설교를 시리즈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복소리로 잘못하면 맨날 복이 전부 현찰박치인 줄 알아가지고 뭐가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29페이지 2번 소금과 빛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등경에 있는 등불이 착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어머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요. 착한 일을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이미지가 어머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가까이 가고 싶어해. 같이 있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나요? 네, 빛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그냥 수없이 먼 거리를 가서 소금을 먹으러 가더라고. 그리고 햇빛을 안 보면 소금 죽는데요. 있는 데를 꼭 찾아가더라고. 네. 그 여기 등불 켜서 말 아래 둔다 그래. 말. 달리는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요. 네?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쌀 되는 말 있잖아요. 대빵 말고 말 큰 거 둥그런 거 말. 그 말 밑에 두는 게 아니다. 옆에 두는 게 등 퀴면은 말 덮어놓고 위에 네, 놓잖아요. 위에다 두잖아요. 그런 게 말이에요. 말. 예. 여러 사람 보게 하려고. 네. 비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상을 진리로 변화시키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진리가 없다면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세상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이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소금이 되려고 해도 소금 본체가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빛도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병실에 초를 갖다가 냄새 좀 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초는 자기가 녹아서 그 녹은 물로 불을 붙이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소금의 맛도 낼 수 없고 빛을 비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수고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신 것은 어때요?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어제 그 심부름 하는 얘기 제가 이제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야 우리 미나 집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제 뭐 일하고 또 들어왔죠 밖에서 또 집에 보일러가 이게 터져가지고요 보일러가 안 된대 고쳐도 안 된대 또 문제가 있죠. 여기 와서 또 심부름 해야죠.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시키는 걸 되게 많이 시키더라고.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오늘 입으려고 와이셔츠로 제가 여기 4개 사다 놓은 게 있어. 갖다 보니까, 이게 105짜리를 주문했는데 전부 100짜리야 또. 이게 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지난주 입었던 걸 집에 걸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주보 만드는데 나보고 그래. 자기가 같이 오겠다고. 근데 그 12시가 넘었어요, 밤. 그때에 이제 집에 가서 와이셔츠를 가져왔는데 문자가 왔어,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 왔냐면, 와보니까 병원 문이 닫혔더라, 우리 입원실. 그래서 여기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정말, 아무리 아들이지만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나보다 낫다. 우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수한 사람만 볼 게 아니고 내가 그 미나 집사 또 이제 뭐 전화 받고 뭐 주문하고 그런데 한 번도 복잡하다고 짜증 부리는 게 없어. 너무 고맙게 순종을 해요. 내가 부끄러울 만큼.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저께 토요일날 목욕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목욕 수발 다 했죠. 물론 뭐 때미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넘어질까 봐, 미끄러질까 봐 늘 붙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3배, 4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짜증을 안 부려. 반박하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뭐 저녁에 와서 늦어서 식사도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기가 좋아한다고 굴을 떠서 굴마트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시쳐서 갖다 찍어서 자기 먹었는데 그 저희가 낮에 이제 입맛 없다 그래서 이제 피자를 하나 시켰거든요. 그 먹다 반을 남겼어. 그 이제 그걸 데워가지고 이제 보면 4쪼가리가 되더라고. 그 제가 2쪽 먹고 또 미나 2쪽 주고 그래서 저녁을 그걸로 해결했다. 그 미안해서 아이고 배는 고프는데 어떡 하지? 그랬더니 뭐 집에 가서 좀 먹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얼굴 기색이 조금도 불편한 기색을 안. 근데 우린 영성하는 사람이 제일 인상 맛있어. 응? 그러니까 특별히 엄마가 더 심해. 내일은 우리 집 대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예약해놨습니다.
강경숙 집사님 몸 아파가지고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도 못 나오셨잖아. 강경숙 집사님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강경숙 집사님 아파서 집 청소 못 해준다고 그랬더니 그 우리가 조를 쪄갖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일로 예약을 해놨답니다. 네,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 30페이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사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선지자는 장래에 도래할 복음을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선포했던 불완전한 존재로서 어디까지나 율법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즉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런 세상적인 차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던 것들이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로 승화되었는데 곧 구약시대의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으로 인하여 완전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 완전하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러 왔다는 걸 예수님은 폐하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성화돼서 완전하게 됐다.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셨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게 진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윤리적인 걸 하나의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 윤리적인데 즉 심리적인데 이게 고착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고쳐지기 쉽지 않아요. 버렸는데 내가 갖다 또 하고 받았는데 또 하고 그 연약함이 이제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 할렐루야? 아멘. 뭐 또 하고 자꾸 변명하면 안 돼. 그게 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 회개했다 그러고 또 그랬으면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네. 이거 자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반복하면 그게 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자꾸 되풀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멘. 네. 왜냐하면 아들이랑 막 하면 안 되잖아. 자기 아들 아니라고 기껏 그래놓고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을 혼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죄송합니다. 예,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성전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는 없다. 가나안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머금어 각종 탐스러운 열매와 곡식을 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심령 성전을 세워졌고 역사 속에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들의 창과 칼에 무참히 유린당했지만 오히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으로 바꿔주셨고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현실 속에서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도가 바뀐 거죠. 제도가 바뀐 그죠? 거죠. 유형적인 데서 무형적으로, 육신적인 데서 영적인 거로.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인 건 영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왜 영적인 걸 얘기하냐? 다른 게 아니야.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걸 얘기하는. 할렐루야? 아까 우리 그 집사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조금 바뀐 걸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혼적으로 이해하면,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갈등이 생기거든. 조금 이거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로마서 6, 7, 8장하고 그냥 그 영적 존재 인간하고 막 보고 싶은, 읽고 싶은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의 의식과 인식,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그 상담만 그랬어요. 집사님, 인식이 의식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건 심리적인 의식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심리적인 의식은 살았다 말았다 그래요. 그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심리적인 그 의식만 바뀌었기 때문에 회개했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회개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령적으로 회개되면 아멘. 다시 반복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설명해 줬어요. 그게 심령적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바뀌면 실천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새해부터는 여기 판교로 직장을 옮기고 그리고 집을 샀대 이번에 광교로 의사를 1월달에 한다고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상담이라는 건 존재를 바꿔주는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사람을 어쩌자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빨리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전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셔요. 두 가지. 하나는 올곧은 성격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올곧은 성격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는 고집이 있대요. 제가 고집이 있어서 그 고집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번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마지막 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표대, 그 일추월장하는 그 올곧은 성격, 그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고 내가 그걸 통해 너를 사랑하고 칭찬하노라. 그런데 하나, 고집을 버려라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고집을 버려야겠어요. 아멘. 예, 저 약점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고집이 어떤 게 고집인가? 내가 이게 이제 원하는 일을 하나 이렇게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둬라 그러면 그냥 둬야 되는데. 네, 그 가치관이 뭐냐면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뜻을 때문에 얘기하는 건 좋은 건데 내가 의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손해봐도 괜찮으시지만 난 손해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 고집이 뭐예요? 그 고집을 이렇게 찝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묻고 행할 때 내 고집이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물으래. 그 우리 영성훈련을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묻는 훈련을 가르쳤다 이거야. 박철수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너가 스스로는 못 버린대. 이게 그러니까 주님한테 묻고 하라는 거야. 너가 나한테 물어. 너 훈련 받았지 않니? 그렇게 되면 내 고집대로 안 해. 왜? 훈련 받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하는 거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너 의가 내 의를 하나님 의보다 더 높으니까 제가 우상이지. 그 고집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를 더 내세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래가지고 탁탁탁탁 이래야 돼. 이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모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모가 나지 말아야 돼. 내가 금세 이 고집 피울 일이지. 나는 이런 사람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여러 때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나는 이렇게 딱 네모야, 세모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한테 물어. 이 네모가 내 마음인데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기를 원합니까? 너네들 훈련 받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영성 훈련 받지 않았냐? 문론 훈련 받지 않았냐? 문론 훈련을 몇 년 배웠냐? 이거야. 그럼 내 의가 내 의를 넘어서지 않고 네가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우상 무슨 절에 가서만 하고 뭐 그냥 그런 우상이 아니더라니까요. 내 의를 내세우는 게 고집이고 그게 우상이더라고. 그게 묻는 거 무조건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 할렐루야. 네, 이제 그게 저는 그 중간에 그랬어요. 상담할 때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주께 물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훈련을 되면 자기가 없어져요. 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빈 깡통인데 뭘 좀 가지고 있는 줄로 괜히 껍적거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저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알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를 접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하여는 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접어 놓으세요.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의로 사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또 두 분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석자 강사님하고 신성식 목사님하고 두 분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의가 아버지 하나님 의보다 더 아버지 높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의를 더 드러내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의 노예가 돼서 아버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 사단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설려고 하는 잘못된 이 사고와 가치관과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아버지 우리의 선지식을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볼카요 데스케 마이카로 와이카라이 데스케.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하나님의 의인 양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이카루아이카라이 데스카이아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라이 데스카이아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카라이 데스. 아버지 주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앞세우고 주님이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내 가운데 주여 수정되는 자가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앞설려고 하는 잘못된 이 사고와 가치관과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열어 아버지 내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카루아이카라이 데스카이아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 아이카루아이카라이 데스카이아도로아카와이카루아이.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상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계략과 모략을 꾸미며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 찾아 헤매는 사단의 계계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카요 데스케 마이카루 아이카라이 데스카 아이카루 아이카라이 데스카 이어도로 아까워 아이카루아이. 아버지 영적인 지각이 열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가는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과 고집을 아버지 꺾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내 가운데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12 제자를 세우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아버지 전파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오직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케아루바테스키 마이케아루바이케알라이데스키 아이케아루바이케알라이데스카 야도루아카와이